향기가 나는 인생.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 오늘 함께 본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맡았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는 달라스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고유한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시카고에 왔다가 얼마 전에 달라스를 다시 방문할 일이 있으니까 그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10년 전 그 냄새가 또 나더라고요. 약간 그 냄새라고도 할 수 있고 특유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 참 좋은 게 가는 곳마다 그 특유의 좋은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맛있는 냄새. 희한하게 저희 성전에서도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커피숍에 가면 진한 커피 향이 나고, 아파트를 구하러, 집을 구하러 이렇게 다닐 때 오피스들을 가보게 되면 그 오피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냄새. 마치 그 냄새를 맡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사인할 듯한 냄새. 정확하게 무슨 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금씩 마트에 들르게 되면 타겟이나 혹은 뭐 주얼오스코나 TJ 맥스 같은 곳에 가면 향초가 있는 곳을 일부러 들립니다. 그 근처에 가면 그 오피스에서 나는 비슷한 냄새가 이렇게 섞여서 나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가 싫어해서 거의 못 써요. 향수 뿌리면 뭐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누군가 지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 향수나 또 화장품 냄새가 나면 잠시 서서 그 향기를 맡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냄새가 좋아서 잠시 그 향을 맡고 있는 것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맡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향을 맡고 있으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런 향이 나는 곳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마음의 쉼도 좀 갖고 기분도 전환을 하곤 합니다. 이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죠. 더 진한 향을 뿌려서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는 것. 화장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식당에서도 사용을 하고 손님들 오게 될 때 집안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들 없애기 위해서 막 방향제들 뿌리시잖아요. 나쁜 냄새를 맡게 되면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뭐 향수나 방향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좋은 냄새, 좋은 기분을 갖게 하는 향수조차도 씻지 않고 오래 내버려두면 그 몸에서 쾌쾌한 냄새, 묵은 냄새가 납니다. 향수의 원래 성분이 암모니아예요. 이 암모니아가 뭐냐면 우리 옛날 화장실에서 나던 그 냄새의 성분도 암모니아입니다. 거기에 화학적으로 거르고 걸러서 좋은 냄새, 좋지 않은 냄새는 없애고 화학적인 몇 가지 성분을 첨가해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만든 것이 향수예요. 그러니까 그 화학 성분이 좋은 냄새가 나도록 첨가한 화학 성분이 날아가고 없어지면 결국 남는 건 암모니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냄새가, 요상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 향기가 있습니다. 향수와 향기는 달라요. 향수는 목적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냄새이지만 향기는 그냥 자연적입니다. 천연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냄새예요. 요즘 시카고 날씨가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가 여름은 경험을 못했지만 각 계절마다 나는 그 계절의 고유의 향이 있어요. 요즘도 막 바람이 이렇게 불고 햇빛은 쨍쨍한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싹 불면 그렇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 집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맡게 되는 첫 공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다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은혜로운 냄새. 새벽 예배를 향하여 나가면서 맡는 그 냄새가 은혜로운 냄새인 거죠. 그게 기억이 나서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고, 각 계절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유의 향기는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스 공항에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특유의 분위기, 그 분위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뿌린 향수 냄새, 혹은 아침에 면도를 하고 발랐던 애프터 쉐이브 냄새, 여성분들은 화장품 냄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성령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향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넘쳐야 됩니다. 분열과 다툼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의 분위기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는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은 극성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처음 만났을 때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성도들.
열정적이래요. 순복음 그러면 기도, 열정, 전도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그 이름의 의미는 극성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매를 맞아도, 옥에 가두어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목숨 걸은 사람들이에요. 앉아도 예수, 찔러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내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극성맞게 열정적으로 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진리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 목숨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와 같은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더니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진실되고 순수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 이게 예수 믿고 꼭 그렇게 열정적으로 극성맞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열정적으로 극성맞게 나타내는 그 모습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고유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옆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뭔가 신뢰가 가고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게 사실은 그 사람과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냄새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냄새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점점 닮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혈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보혈의 향기는 죄 용서로 가득한 은혜의 향기입니다. 이 보혈의 향기라고 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아,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향기예요. 죄사함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서 전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정의가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분열이 하나됨으로 변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킬 때 그가 선포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먼저는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나에게 하셨던 그대로 내가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 줄 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된 변화가 옆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내 능력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자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향수로 자기를 치장을 해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인위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망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냄새, 사망의 냄새가 세상에서 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냄새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난다면, 망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그 냄새가 난다면 무엇보다는 사람들이 우선 싫어할 것이고요, 불쾌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겉모습과 행동 그리고 말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속에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향수를 뿌려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작 그 속에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혼잡한 냄새, 이것저것 섞이면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과연 그 속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이 안에서 거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은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진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까지, 속사람까지, 뼛속까지, 마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수는 순간적으로 강한 향을 내서 불쾌한 냄새를 감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냄새를 없애지는 못해요. 결국 근본적인 냄새가, 이 본질적인 냄새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는 다릅니다. 향기는 은은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어지지 않는 강한 힘이 있어요. 생명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속에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서 이 사망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십시오.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을 섞어대지 말고 세상의 불순물들을 걸러내십시오. 성령의 불로 연단한 금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여 이 시카고 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